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논쟁자 그리스도라고 붙였습니다. 이 논쟁자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존 스타시라는 영국의 아주 복음주의 지도자였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논쟁이라는 말은 아주 팽팽한 대립을 연상하는 아주 껄끄러운 말이죠. 아주 강한 말입니다. 이 책은 복음서에 보면 실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대적들, 원수들과 논쟁하신 본문들을 모아서 다룬 책입니다. 예수님이 논쟁자이시기도 하셨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 원수들이, 대적들이 호락호락하게 대할 수 없었던 분이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 교회도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감히 호락호락하게 대할 수 없도록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소리입니다. 두 가지 아주 잘못된 그리스도인 상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 대한, 또 이 세상이 보는 관점에 대해서요. 하나는 너무 호락호락한, 말 그대로 이 세상의 밥인, 그래서 세상식이 아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의 행태를 보면서 참 맹한 것들이라 이렇게 비웃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요. 잘못된 것이거든요. 또 하나 잘못된 행태는 이 세상과는 아예 상대를 안 하는, 그래서 세상과 철저히 담쌓고 분리하는 그런 행태입니다. 옛날 불교가 그랬습니다. 다 세상을 떠나가지고 등지고 속세라 그래서 세상을 떠나 있던, 산속에 있던. 그런데 현대 불교도 그러지 않습니다. 옛날 불교적 행태지요. 교회가 절 같은 교회입니다. 이 둘은 둘 다 잘못된 기독교 신앙인, 그리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논쟁자이셨습니다. 논쟁자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적들을 하고 아주 치열한 논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적들도 이런 논쟁거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아주 철저히 준비를 하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꼼짝 못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주 곤란한 그런 논쟁거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으로 결정적 승리를 거둔 것처럼 여겼지만, 십자가는 인간의 승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승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생겼거든요. 지금도 그 십자가에서의 승리, 그 확정이 부활인데, 그 부활 기념일,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지금도 이 오늘 주일마다 어떤 곳에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모이기도 하고요, 공공연하게도 모이고, 어떤 곳에서는 아주 비밀스럽게도 모입니다. 그러나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꼭 같습니다.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이면 어떤 형태로든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이 세상식에 대하여 치열하게 이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중국서 이런 소식, 고백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교회에 대해서 이 공산 정권의 핍박과 압박이 멈추지 않고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핍박을 보면서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냐 하면, 이제 공산 정권이 갈 때까지 갔구나, 이들이 이제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구나.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최후의 도전으로 그들은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조금만 견디면 이 공산 정권 이것도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게 오히려 여긴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올수록, 박해가 올수록. 그래서 온 소식이 자기들을 기도 속에 기억은 해 주시되 전혀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소식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권세도 절대로 예수님을 못 이깁니다. 인류 역사에, 교회 역사에 예수님에 대한 도전, 복음에 대한 도전들이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마는 한 번도 예수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본문에서의 내용도 그 시대 유대인들 중에서 최대 권력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랬거든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도전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던 예수님께 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하고 예수님을 도전해 온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장로들이 성전의 영역은 자기 손 안에 있다고 여겼는데, 자기들이 허락해 준 일이 없는데 자신들의 권한 밖의 행동을 예수라는 작자가 하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도전해 온 것입니다. 이 세상의 거대 권력이 그 권력의 위력으로 위협할 때 우리는 쉽게 주눅들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하시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요한, 이 세례 요한에 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예수님이 반문했을 때 그들이 당황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대답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대답을 하면 그런데 왜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다시 반격을 당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또 사람으로 왔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여기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그들이 백성을 무수해했습니다. 그 당시 기록에 보면요, 모든 백성이 생각하는 진리를 거스르는 소리를 하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들을 쳐 죽이는 일이 다반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백성들을 무섭게 두렵게 여긴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도전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예수님한테 딱 걸린 거지요. 그러셨을 때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논쟁했는지 그런 본문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당당하셨습니다. 세상이 도전해 오는데
아주 맹한 소리를 하는 오늘 이 현대 생명 잃어버린 교회들의 모양이거든요. 뭐라고 자기들은 떠드는데 하나도 먹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이 오히려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오히려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세상이 꼼짝할 수 없도록, 도전해 오던 세상의 권세가 꼼짝할 수 없도록 예수님 당당히 그들을 논쟁으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기신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패함이 없는 논쟁자이셨습니다. 이런 논쟁이 복음서 중요한 사건마다 등장하고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절반을 차지하는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인데, 바울 서신은 사실은 논쟁 서신이라 해도 될 만큼 아주 강력한 논쟁의 논리로 전개되는 것이 바울 서신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이 찬양은 뭡니까? 우리가 다 사모하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그 고백이 들은 찬양인데, 우리 예수님도 바울도 이 세상에 대해서 논쟁자였습니다. 이 세상식에 대해서, 이 세상의 사고와 그 세상의 생각으로 덤벼드는 그 도전에 대해서 논쟁자였습니다. 그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한다 소리입니다. 세상이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만만히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맹하면, 교회가 흔들리면, 교회가 교회 노릇을 못하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완수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후히 주신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대적들, 원수들에게 또 한 번 질문하셨습니다. 이 두 아들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요, 두 아들이 있던 어떤 사람이 먼저 맏아들에게, 첫째에게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그 큰아들이, 맏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대답은 간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안 갔습니다. 둘째에게 가서 그와 같이 똑같이 말하니까 대답하다 이르되 둘째는 싫습니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 질문하셨을 때 그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왜 첫째는 간다고 하고 결과적으로 안 갔습니까? 첫째는 누굽니까? 이게 첫째의 성향입니까? 겉으로 순종하기 좋은 성향, 순종의 신용만 하는 것이죠. 그 전에 후배 제 목사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것에 추천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작성한 이력서라고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이거 한번 봐달라고. 이 이력서를 내면 되겠냐고. 제가 그 후배 목사 작성한 이력서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경력란에 4장을 경력을 적었는데 뭐 어마어마한 경력이죠. 제가 그 경력을 쭉 읽어보니까 그 중에 한 70%는 저도 그런 경력을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저 같으면 차마 안 쓰는 목사로 가는 목사 이력서에 그런 경력을 왜 거기다 썼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력서를 써서 그 교회에다가 내면 교회가 당신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제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왜 그런 것을 썼을까? 아마 그렇게 많이 뭐 이것저것 막 갖다 붙여가지고 4장 그렇게 쓰면 교회에서 자기를 목사로 뽑아줄 걸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제가 호주 와서 처음 만났는데 저한테 명함을 준, 그런데 대본에 그 명함 받고 아, 참 이거 이상하다, 이 사람 참 수상하다 한 사람이 2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저기 골드코스트에서 온 목사고요. 다른 하나는 중국서 왔다는데 조선족 출신, 자기 말로는 대학 교수 출신 어떤 사람입니다. 제가 왜 그 2사람 명함을 보고 대본에 이 사람들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냐 하면 2사람 명함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뒷면에 앞에 이름 적고 뭐 전화번호 있고 뭐 요거는 간단한데 뒤에 보니까 제 후배 목사 이력서 경력서처럼 거기다가 뭘 팍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대본에 이상하게 본 거죠. 아니, 명함에다 뭘 간단한 자기 소개만 적고 연락처만 적으면 되지 그 뒤에 뭐라고? 네? 둘 다 제정신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아마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잘 보이려고. 그래서 일단 들어가 보자 하는 그런 경향요. 그런데 사람은 겪어보면 금방 그 진정성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오히려 처음은 좀 부족해 보여도, 처음에는 좀 상대에게 좀 못마땅하여도 갈수록 알수록 좋은 사람이 진국이 아닐까요? 처음에는 간다 했다가 결국엔 안 간 아들보다는 처음에는 싫어요, 못 가요 했지만 그러나 뉘우치고 간 아들이 늦었지만 그러나 돌이켜서 순종한 아들이 아닌가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나라입니다. 먼저 된 자, 이게 첫째의 장점이거든요. 그 내용이 둘째보다 첫째가 더 낫고 원래 첫째는 둘째보다 더 낫고 이런 게 아니고요. 첫째의 장점은 먼저 됐다 하는 게 그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쌍둥이 동생이 제일 억울한 거죠.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나왔는데 조금 늦게 나왔다고 자기는 동생이고, 쌍둥이들마다 그런 불만이 있어요. 쌍둥이 첫째는 별로 불만이 없는데 쌍둥이 둘째가 제일 그 불만이 심한 거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의 장점도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런 장점도 먼저 된 것, 그게 장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 열매 맺지 못할 때 그 첫째의 장점은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순서에서는 둘째라도 나중된 자, 첫째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둘째지요. 나중된 자.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나중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유대인들 생각 속에 누가 천국에 가까이 있는가? 동시문이 있습니다. 9개 차별된 동시문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누가 천국에 천국 문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가? 자기들도 감히 우리는 천국 들어가기로 확정됐다 이런 소리는 못하고요. 그 소리와 같은 소리죠. 의미적으로 누가 가장 천국에 가까이 있는가? 대제사장들, 백성들의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에 대한 스스로 그 천국 문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 23장에 가면 나와요. 23장 1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 문 앞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천국 문을 가장 가까이에서 천국 문을 닫는 자다.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 그들에게 평가하셨습니다. 여기 세리들과 창녀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천국 문에서 제일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멀리 있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요, 너희는 천국 못 들어가라고 간주했던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세리들과 창녀들. 사실은요,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가장 천국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들이죠. 열방이란 좋은 말을 쓰지만 실제로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 이외의 민족들,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는 저처럼 장남 아니면 다 둘째냐, 그게 아니고 유대인 아닌 우리 모두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둘째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둘째였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던 둘째,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조금만 바꾸어서 읽은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불순종의 둘째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소원하며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둘째입니다. 우리가 둘째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이게 우리가 부름받은 구원입니다. 이 열매를 맺을 때, 이 순종의 열매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순종의 열매를 맺을 때 참으로 복된,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